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주까지 양자에 대해서 양자됨에 대해 칭의에 대해서 두 번 강론했고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였죠? 부르심, 소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자됨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양자됨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 13장, 14장 다음 13장 배우고 14, 15장 믿음과 후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이나 거듭나게 하신 것이나 또 양자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양자됨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보면 양자됨의 의미 그랬고 양자됨의 은혜, 왜 양자됨의 은혜인가 이 말을 했는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상 두려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누구한테 속해 있었어요? 마귀한테.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놀랍도록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점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다, 굉장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순종하는 진노와 두려움의 자녀였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래요. 죄 아래 인간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또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처럼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고 어둠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진노 어둠의 자녀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 명분을 얻도록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지요. 양자의 영을 보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이제 아바, 아버지, 아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빠! 그 말일까요? 예. 나이가 들면 아버지를 아빠라 안 부르잖아요. 성종아, 너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니? 아버지라 부르니? 응? 아빠라냐? 그 나이에?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하진아 아빠라 부르냐 아버지라 부르냐? 아빠. 예, 요즘은 그래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나이가 20살 전후로 해서 아빠라 안 부르죠. 다 아버지라 불렀죠. 예, 아빠라 부르면 뭔가 간지럽고 이상했어요. 지금은 저 나이도 40살 먹어도 다 아빠라 부릅니다. 지금. 근데 저도 듣기에 좋아요. 아들이 저보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좋지, 저한테 2인칭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누구와 얘기할 때 3인칭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처럼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만큼 우리한테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한 가족으로서의 부손간, 부자간의 친밀감을 나타내지요. 그렇다고 아버지 하고 말할 때 아바가 그런 의미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아빠인가? 되게 그렇게 알려져 버렸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알려졌을까? 찾아보면은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운 공로도 커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학을 해도 학문적으로만 연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바를 그런 의미에서의 아바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 그 말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 버렸어요. 이제 이분이 워낙에 유명한 학자다 보니까 그냥 그 후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바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다 이렇게 알려져 버렸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뭐 이거 바꾸도 못해요. 그만큼 대세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바, 그 말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람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아람에서 나오거든요. 아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 부를까요? 아바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아바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파테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 말이 꼭 아빠, 아버지 그런 친밀감을 나타낸다. 그렇게 고집스럽게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나 또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지금은 아빠,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들 뭐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머는 없는 얘기인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쓰이는 것이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샤다이 또는 엘샤다이, 능력, 그런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네 가지로 쓰였어요. 이 네 가지로.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달라집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부를 수 없는 이름들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파테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라 못 불렀습니다. 안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구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2인칭으로 성부 하나님 부를 때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요.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처럼 자기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만 불러야 친밀할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친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도 뭐 나이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반말 쓰지 마시라고 저 이렇게 자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다 반말 많이 써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반말을 쓰면 꼭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존대함으로 인해서, 반존대함으로 해서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더 존중하고 지낼 수 있어요. 반말이 꼭 친밀함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오히려 존중, 서로 존대함이 있을 때 더 친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은 지금도 뭐 야자 이러죠. 지금도 야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 친구라도 안 만났다가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야자 안 합니다. 서로 못하죠. 뿐만 아니라 커서 만난 친구들,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야자 안 하죠. 다 조금씩 존대를 다 하죠. 그래도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친밀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는 점,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굳이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는 그런 친밀감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자녀됨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나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불교 신도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외할머니는 절을 데리고 교회당 가시고 예배당 가시고, 우리 할머니는 절을 데리고 꼭 절에 가셨어요. 절에서 며칠씩 자고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다녀와서 저보고 한 첫마디가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그게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당연히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엄청난 특권인지를 모르고 그냥 의례 아버지 부르지만, 불교를 가졌던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까요?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정인숙 집사님 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그런 분이 계시긴 계시구만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 부격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부격.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정인숙 집사님이 알고 있는 그분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신가?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실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모든 인간이 의를 다 행해야 돼요. 그러나 의를 행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누구? 여기서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서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자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아버지 되심은 누구한테만 주시는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는 성도들, 그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예,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중생했고 또 의롭다고 하셨고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3번에)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양자라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시죠. 친자시요, 친자. 우리는 양자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기회면 친자 해주시지? 친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양자지요. 근데 양자는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녀로 삼았으니까. 요즘에는요, 양자로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클 때는 아들이 없는 집에는 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 양자를 뭐로 합니까? 장손이 되는 것이죠. 그 양자가 장손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양자가 그 집에 모든 걸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누구 찾아갈까요?
누구 찾아갈까요? 자기 부모 찾아가요. 자기 부모 찾아갑니다. 예. 그때는 양자라는 게 좀 흔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양자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서자하고 구분되면은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서자는 아버지가 사고 쳐가지고 만든 자식이지요. 예. 우리 사회에서는 서자는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옹길동이가 집을 떠나잖아요. 예, 그럼 옹길동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서자가 아니라 양자예요. 양자는 그 아버지의, 양자 삼으신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모든 고난과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다만 친자가 아닐 뿐이죠. 친자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혼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권능과 영광은 성부와 동등하세요. 그러므로 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시작이 따로 없고 영혼이 없다. 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나오신 거예요? 언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세요. 성부가. 시작이 없어요. 영혼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양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양자가 됐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양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거듭날 때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 거듭날 때.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택받았을 때 태초의 양자가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어서 신분이 변화된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시작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도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예수님은 친자인데 우리의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양자로서 동등한 상속자다 그랬거든요. 공동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우리는 신성이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그런 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는 친자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면에서는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자와 양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점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시다. 여러분 그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면 안 합니까? 좀 멋있게 들립니까?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개념이 혼란스러운 용어들을 종종 써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영성이라는 단어나 영적으로 어떻고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단어예요. 우리가 학문을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어떤 개념을 용어로 쓸 때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합, 합동, 협동 그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연합, 합동, 협동 어떻게 달라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크게 제약받지 않고 써요. 그냥 합동이나 연합이나 다 쓰지요. 아무렇게나 쓰지요. 근데 군인들은 그래 안 해요. 군인들은 협동이란 말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쓴다.
합동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쓴다. 연합이라는 말은 이렇게 쓴다. 서로 약속을 해놓고 똑같은 개념으로 써요. 협동은 병과들끼리 합해서 훈련할 때는 협동훈련이래요. 포병과 기갑과 보병이 같이 연합해서 훈련할 때는 협동훈련 이렇게 말합니다. 합동훈련은 육군, 공군, 해군이 함께 훈련하는 것을 합동훈련. 또 국가 간에 함께하는 훈련을 연합훈련. 이것은 군인들끼리 정해놓은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죠. 용어를. 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용어를 쓰게 되면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고 누구나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서로 혼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 동기생 가운데 하나는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이 책 읽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꼭 말할 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옆에 듣고 있다가 야, 내 하나님은 나한테는 귀 속으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저 친구는 맨날 귀 속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쏙딱 그러시는가? 옆에 사람한테 혼란을 주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다. 어디에다 말씀하셨을까요? 귀에다가? 머릿속에? 가슴에? 어디에?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귀에 들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맨날 교육 사람한테 귀에다가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더냐? 귀에다가 하시더냐? 가슴에 하시더냐? 머리에 하시더냐? 어디에? 똑바로 얘기해봐라. 이처럼 서로 공유된,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곁에 사람한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뭐 영적으로 어떻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떻고 영성이 어떻고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우린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거듭나는 것과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리도 예수처럼 이렇게 희생적으로 삽시다. 예수처럼 희생하고 삽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자 이 말은 보수주의보다 자유주의자들이 쓰기에 적당한 용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분명한 용어들을 쓰지 않은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친자와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자와 양자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똑같은 자녀로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에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독생자와 양자의 차별 없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는 법적인 권한은 다 같지만 한 가지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피가 달라요. 피가 안 섞였어요. 그 점이 달라요. 이것을 예수님께 빗대자면 예수님은 친자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을. 우리는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입양아들이거든요. 입양아 양자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똑같은 자녀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공동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세를 누린다 그랬는데 1번 성령께서 양자됨을 보증하셔서 하나님 자녀 수요에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자녀들 그러면 숫자가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14만 4천 명일까요? 그래요? 14만 4천은 뭡니까? 이단들이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저것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말 잘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구원받은 자 다 14만 4천 명이었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자라는 사실을 보증하셨어요. 그 보증으로 뭘 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증거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식을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자녀가 많아봐야 셋 다 이렇지요. 저희 어머니는 8 낳았거든요. 저는 8남매입니다. 8남매에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물론 막내는 그때 유복자였으니까 빼고 7명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할머니 계셨죠? 10명이죠. 가정부 누나 11명이죠. 11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침밥을 먹으려 딱 모이잖아요. 밥상이 2개 정도 밥상을 놨던 것 같아요. 큰 도리밥상, 레어밥상 2개 이렇게 놨던 것 같은데 하면 언제나 우리 식구들 모이면 하는 게 있습니다. 번호!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10 끝! 이러면 그때야 밥을 먹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번호가 딱 끝! 이렇게 해야 자,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가족의 수요죠. 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족의 수요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믿음의 자녀로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특권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탕자가 보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영했지요. 탕자는 뭐라고 말하고 갔냐면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와서 그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확 보듬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에게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됐다. 네가 돌아왔으니 됐다. 그리고 안아줘 버리죠. 옷도 입히고 가라키도 갖다 끼우고 또 신발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쁜 놈이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나눠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호로자식이죠. 옛날 같으면요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아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왔잖아요. 여러분은 잔치 버리겠습니까? 예? 탕자가 돌아왔다고 동네 어른들 모셔놓고 손잡고 막 하겠냐고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야, 니 방구석에 들어가 나오지도 마라. 처박아 놓죠. 근데 탕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요. 탕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 마을 공동체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을 탕자로 보지 말고 이제는 돌아온 내 아들로 봐주시라고, 내 아들로 받아주시라고 대접한 사건이에요. 그 잔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만큼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죠. 그 자유는 뭔가, 이 자유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제 이번 주까지 전도서 32강 마지막 강론에 나가거든요. 다음 주부터 해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자유 3번 강론에서 올려놓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다시 영상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이것은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그 조심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유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돼지고기요?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다 뭐라 하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때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이게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평생 이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참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되면 불쌍히 여기는 여김을 받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패에 대해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그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죄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길 가다가 죄를 지었거든, 일단 나중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 가면서 회개해야 돼. 나중에 잊어버리면 막 죄가 쌓여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징계와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는 상속권자란 말입니다. 후사 곧 공동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권자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공동의 상속권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특권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또 자녀로서의 갖는 의미, 권세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